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거룩한 날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또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시간, 거룩한 직분, 거룩한 성물, 거룩한 헌금, 앞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주일날은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일날 절대로 뭘 사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새 돈으로 항상 드려야 되고, 뭐든지 항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옷차림, 어떠한 거룩한 생활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들 주일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또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저는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거의 유사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구약에서는 대체로 이 정결하게 하다 혹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다, 혹은 또 이 단어 가운데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이 하다시 혹은 카다시, 이 조금의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는데, 하다시라고 하게 되면 새롭다, 번쩍번쩍 빛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혹은 이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도시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혹은 끊다, 혹은 절단하다, 혹은 다른 것과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끊어진 어떠한 구별되어 있는 상태, 세상과 절단되어 있는 어떠한 또 다른 어떠한 구별되어 있는 상태, 따로 놓아놓은 상태.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 단순히 그냥 구별할 정도가 아니라 이 구별되어지는 건데 굉장히 번쩍번쩍 빛이 나고 새롭고 굉장히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어떠한 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쓰여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하조라는 단어인데, 거의 구약과 비슷하게 구별한다 혹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구약에서는 따로 구분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좀 강조됐다면, 신약에서는 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상하다, 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고, 동일하게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신약에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직분, 거룩한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로 정결하고 혹은 순결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 무엇,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사물, 장소, 시간 등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되어져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중에 콩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홍전 박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신 칭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 콩가르라는 학자도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결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비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또 주네라는 신학자는 교회에는 죄인이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 자체는 죄가 없다. 교회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는 결코 죄가 없고 교회 자체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나중에는 승리를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즉 교회의 본질 가운데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홍정 교수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들이 신실하게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부춘천 교회는, 이 춘천에 있는 교회들은, 혹은 더 넓게는 이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혹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춰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지만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질질 이끌려서 어둠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교회가 세속화되고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교회가 점점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어떤 세력의 확장, 교회의 세속화, 기업화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지탄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세우고 이끌어갈 이 교회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세상을 이끌어가고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주의 사랑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하고 어둠에 이끌려서 교회가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진정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지탄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과 온갖 사람들의 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신분과 소속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된 자로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쉽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듯이, 이 김홍전 박사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거룩한 속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들이 삶 가운데 살아나 보면 어김없이 우리가 했던 행동대로 그들이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발견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혹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이 혹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그 속성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느냐 구현되지 않느냐,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각자 개인의 각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거룩함이 함께 이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행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동일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향하여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져 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거룩을 위하여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해서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충돌하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세상의 욕심과 충돌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악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17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진리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씻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떤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낼 수 있고 몸된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진리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전파하시려는 거룩한 기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돼야 될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요 가장 우선시돼야 될 교회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인 이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하다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대 위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떠한 불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염된 철학과 그릇된 사상의 이 혼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갈 길 몰라 헤매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목자, 너희들의 선한 목자, 너희들의 생명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동일하게 세상과 동일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자체를 상실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춘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북춘천 교회 한 성도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교회의 참된 본질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이곳을 찾는 모든 자들이 참된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전으로 나아와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힘쓰며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둠의 수많은 공격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교회가 그 거룩한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교회 역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상업화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어둠을 밝게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북춘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로서의 날마다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